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함께 사는 세상에는 항상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질서 또 이런 화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규정, 규범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전쟁이나 각 나라 간이나 아니면 각 공동체 개인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서로 죽이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살인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고 공동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지켜야 할 규정,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가장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함께 그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율법이 자칫 잘못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오용되고 또 이용됨으로 인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에
오히려 또 이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변질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한 문제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산상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의 그 엑기스가 되는 그런 정수가 되는 그 부분에서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팔복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그런 그 사람의 본질, 인격,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가치관, 이것이 바로 그 핵심적으로 말씀하며 가르치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의를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다 보면 두 번째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결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팔복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결핍에 관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나는 무기력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온유한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를 향해서 막 간절한 열정이 있게 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베푸는 그 이웃들을 향한 긍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뭐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화평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헌신하고 좀 수고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런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이 죄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좋았어요. 서두가 좀 길지만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앞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구약적 율법,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의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지켜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풀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지 않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란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어떤 계명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세 계명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 계명조차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완성시켜가는 어떤 항목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이 1점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점 하나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쉼표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그게 이제 알파벳에는 가장 작은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일획은 이제 돌출됐다 이런 뜻인데, 그런 작게 튀어나온 것 하나라도 절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우리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같이 결핍된 자들이 이것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완성, 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친밀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고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해요. 천국에서 작은 자 그리고 큰 자, 이 차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만 우리가 좀 게으르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막 내가 뭐를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뭐를 다 행해야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지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가,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가 완성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 평생 항목을 지켜가는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막 허덕이는 삶을 살고, 그것을 인해서 율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을 율법을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공격하며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살인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살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율법만 따지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원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거죠. 그게 제정된 것에 불과해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살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꼭 죽여야지 이게 살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살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는 그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형제와 화목하는 그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지체들을 향해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인과 관련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22절에 보면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건 욕설이죠.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이렇게 모욕적인 멍청한 놈 그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면서 이제 사랑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막 화내고 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넓은 의미로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좁은 의미로 좀 묵상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원망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형제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죠. 이 사화라는 것은 그냥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그 값을 지불하고 화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발하는 자가 뭐냐면요, 내가 그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가해를 한 거예요. 금전적이나 물질적이나 이런 것들로 가해를 했을 경우에 그때 뭐합니까? 그 형제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로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막 저기를 하니까 이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가지고 내가 그것만 하면은 진정으로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잠깐 화해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냥 22절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노하는 것이나 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 말씀에서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해줘야 할 용서. 그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것은요, 내가 가해자일 경우는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식이든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뭡니까? 내가 위로를 먼저 받도록 하신,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느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힌, 그래서 내가 분통이 터지고 원한이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그 형제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질 때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정말 존경하는 그런 손양호 목사님 같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그 원수를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되고 그 원수가 목회자가 됐어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만이 오직 우리가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다 이루신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잘못을 빌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은 그 법칙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은 갚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항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이 내 마음속에 흘러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의지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푹 적게 해서 그 은혜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